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로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제목으로 하면 신실한 사랑의 하나님.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 보면 몇 분의 목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근거를 무엇으로 들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테헤란에 있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를 공격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수 있는, 그게 확대되면 이제 전면전으로 갈 수도 있고, 이스라엘은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 온 아랍이 다 일어나고, 그러면 하마스, 헤즈볼라, 그리고 후티 반군, 요 셋이 이란의 친세력이잖아요. 그 배후에서 모든 무기를 공급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는데, 그리고 이란에서 가지고 있는 그 스커드 미사일이라든지 미사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으로 방어한다 하더라도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민간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되면 미국이 항공모함 2대를 그쪽에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이 국민들이 많이 상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2차 대전 때 그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지키는 데는 목숨을 거는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핵무기를 마지막에는 쓸 수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고 종말이 가까웠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온 이스라엘에 구원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거든요. 반드시 종말이 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기 위한 두 가지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돼야 된다. 그게 뭐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가득 찰 때예요. 우리는 언제인지 몰라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유대인을 제외한 전 세계의 모든 인류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예비한 이방인의 충만한 수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런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언제 가득 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네.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돌아오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약속의 씨에서 난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처럼 지금도 이스라엘과 메시아적 주라고 해서 수수의 유대인들이 믿는다고요. 그럼 그들이 남은 자인가? 그럼 그들이 온 이스라엘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비, 비밀은 무엇입니까?
감춰져 있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그 비밀은 우리가 국가 1급 비밀. 그러면 누구만 그 열람할 수 있습니까? 정보의 비밀의 수준에 따라서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어요. 1급 비밀. 그것보다 더 뛰어난 비밀들은 대통령이나 일부 국가의 최고의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즉 예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 계시해 줬어요. 그런데 그게 비밀이고 신비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알기를 원하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계시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게 지난 시간 말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온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딱 그러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 걸 언제 알 수 있어요? 저 중동 땅에 있는 강원도만한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나사렛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바룩 하바 베셈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너희가 다시 그렇게 환영하기 전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했거든요. 민족 전체가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민족 전체가 일어나면 그때가 뭡니까?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갔다.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가득 찼을 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바로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11장 12절 이스라엘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이스라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풍성함을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는 교회들이 일어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그들이 충만하게 온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아서 충만함이 이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대부흥, 온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 안에서 그리고 교회들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문들이 충만함을 열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는데도 그것 때문에 이방의 복의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그 기독교가 전파되는 나라들은 일본 빼놓고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민주적으로나 인권적으로나 굉장히 풍요로운 선도 그룹 가운데 있는 게 대부분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들이에요. 이거는 기독교를 안 믿는 학자들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가 돌아와서 그들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교회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교회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충만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상상하시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7년 대환란. 어떻게 7년 대환란을 견딜 수 있습니까? 카타콤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키가 130에서 140밖에 안 돼. 평균 키가요. 카타콤에 태어나서 카타콤에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들이 그 지하 가운데서 햇빛을 보지 못하면서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을 견딜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초대교회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 로마 교회와 전 세계 아시아와 유럽 교회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풍성함이에요. 그 시대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이 가장 충만했고 활발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부흥이 영어로 리바이벌이에요. 뭐에 대한 리바이벌이에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게 부흥이에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사마리아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아시아 교회, 유럽 교회, 로마 교회까지 사도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가장 마지막 땅끝이 서바나라고 생각했고, 서바나, 스페인 끝. 그 바울이 로마서에서 15장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나를 서바나에 보내주기 원한다. 그들이 카타콤에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초대교회 가운데 부었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에 행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을 하겠다. 너의 믿음이 사람의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합니까? 7년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기대하십시오. 그게 지난주에 말씀이었잖아요.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꿈을 꾸십니까? 오늘 찬양해 보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비전. 여러분 어떤 비전을 꿈꾸세요? 그래서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요엘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실 때 그랬잖아요. 저는 꿈을 꾼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요.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고 다음 세대 일어나고 그들로 인하여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이방인과 유대인사에 막힌 남을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님이 정한 수가 하나가 될 때 온 세상에 임하시는 충만함. 그걸 통하여 우리의 목숨과 그리고 우리 삶에 가장 상상할 수 없는 인류 마지막에 환란이 올 때 우리는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어떻게 그 온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엇이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구원받게 하셨나? 그것이 오늘 28절부터 32절입니다. 이게 이스라엘만 향한 게 아니거든요. 이 본문 말씀은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향한 거지만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참된 이스라엘. 참된 이스라엘은 누구를 뜻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선택된 유대인과 그리고 창세전에 선택된 유대인과 이방인 전체가 참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도 이스라엘입니다.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시로 예언받은 거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족을 뛰어넘어서 참 이스라엘이 누구에도 적용됩니까?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첫 번째 그렇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그들이 지금의 모습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향해서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범죄하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살았어요. 알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장 다가오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근데 그거에 맞춰서 되는 일이 한 가지도 없어. 모든 것이 다 막혀. 그러면 딱 무엇부터 들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지금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딱 그거잖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다닐 때 로마서를 쓸 때 소수의 유대인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단의 괴수라고 이야기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면은 현재 모습 속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어떻게 된 거예요? 분리되고 단절된 게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하면 너희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온 전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으므로 지금 유대민족은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와 어떤 관계에 있어요? 원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합법적으로요, 대제사장한테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서 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도 자기 뜻대로 핍박한 게 아니에요. 사내들은 공의에 합법적인 그 공문을 통해서 스데반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완전히 교회와 그리고 유대민족은 복음된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가 되어 있어요. 끊어질 것 같잖아요. 현실은. 그런데 뭐라 말씀합니까?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들이 지금 어떤 외적인 모습 가운데 있어도 그들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조상들의 후손이에요. 그러므로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었다. 전제가 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누구의 사랑을 입었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어요. 입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입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입혀졌어요. 뭐로? 전적인 은혜로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데 그냥 선물로 주는 게 은혜예요. 내 행동에 근거해서 주는 것은 선물이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건 대가로 주는 거지. 그래서 조상들이 먼저 하나님 사랑을 일방적인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건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조상들에게 은혜로 사랑을 입혀줬는데 그 입혀준 사랑이 조상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이삭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나타나서 언약했잖아요. 그리고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언약했어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이 언약했어요. 이집트 내려갈 때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언약했는데 그 언약 이삭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누구로부터 출발했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이삭과 야곱의 모든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하노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조상들로 표현됐지만 대표적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했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잖아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여러분 근데 구약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언제 부르심 받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하란이에요. 그리고 두 번 부르신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너는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자. 혼자 가라고 했는데 그 아비 데라하고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 갔어. 그리고 그 하란에서 아비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 거기 머물게 한 거예요. 아비가 죽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홀로 떠나야 되는데 누가 같이 떠나요? 조카 롯과 같이 떠나요. 그러면 창세기 12장에 1절부터 3절의 첫 번째 언약인 것입니다. 이 언약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뭔가 행위를 했을 때 내가 너를 복을 준다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일방적 약속으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딱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민족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한 이 언약이 어디까지 미쳐져요? 모든 민족. 그런데 이 모든 민족은 어느 민족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창세기 15장 6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모든 민족이에요. 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고 영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래서 신비해요. 왜 아브라함만을 선택해서 사랑을 입게 하셨는지. 여러분, 그 언약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고 또 창세기 13장 14절 18절에 나와요. 롯이 떠나고 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낙원 같다가 그쪽으로 떠나고 나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내 민족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겠다. 내 자손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5절로부터 하나님이 그에게서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보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을 것이다. 그때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5절까지 그 약속을 할 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약속을. 그 믿음을 의로 여기고 그리고 12절에서 21절에 너의 조상, 너의 후손이 이집트에 내려가 400년 만에 돌아올 것이며 그 땅, 약속의 땅을 유브라데로부터 부엘시바까지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의 주리라 약속하신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또 약속하세요. 이때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죠. 유명한 약속.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 낳아서 13년 동안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 보니까 이 아들에게 빠진 거예요. 왜?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을 이룰 아들이라고 믿은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사라에게서 난 자가 너의 언약이 씨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열매가 얻어진 겁니다. 13년 동안 하나님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에 99살 때 나타나서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바꾸라.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할례를 행함으로. 그게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 누가 열국의 아비입니까? 아비란 건 낳은 자잖아요. 여러분, 온 만물과 열방을 만드시고 낳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자. 예수를 주로 믿으면 이 주, 여호와. 그래, 아브라함이란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 육신의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이어집니까? 아니요. 이삭으로부터 우리가 로마서 9장으로부터 약속이 씨로 난 모든 이스라엘에게 이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안디옥 사람들이 뭐라 불렀어요? 크리스찬, 영어로 하면 그리스도인,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저들은 그리스도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본다니까요. 그걸 확증하는 게 야곱의 사건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 장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신랑이고 그리스도이지만 친구이지만 또 뭐예요? 한번 해보세요. 사무엘, 형 해보세요. 한정은 집사님, 예수님이 형. 와, 저는 형이 없는데 예수님이 큰형님이야. 우리가 그 안에 그리스도가 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게 조상들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라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그거는 이스라엘이 어떤 영적인 조건이나 순종함으로써 얻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사랑을 입었을 때 여러분 온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어요? 홀에 있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레위가 아브라함의 홀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구약 성경 보면.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우리 조건에 따라 안 변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으로 하면은 교회와 원수된 자지만 조상들로 하면 지금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야. 그들이 교회를 떠나 복음과 원수됐다고 해서 그들과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잖아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떤 짐이에요? 내 뜻 내가 하려고 해요. 구약의 모든 약속들은 조건부란 말이에요. 내 말씀과 언약에 순종하면 나가도 복받고 들어와 복받고 너 떡반죽거리 복받고 집안에 있는 멍멍이까지 복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돼. 그런 게 이게 뭐가 되냐면 사랑에 따라서 하는 헌신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해. 사랑하게 돼요. 그럼 여자가 달 따달라면 한정훈 집사님 연애할 때 효지 집사님 달 따달라고 할 때 따다줬어요? 따다줬어요 진짜로? 보름달빵. 사랑하면은 할 수 없는 것도 하려고 하거든요. 그건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 안 들어요. 저 집사람은 제주도하고 전 서울에 있으면서 데이트했잖아요. 월요일 날만 주일날 기다리는 거. 월요일 되면 집사람은 오전에 죄송하게도 주일날 되면 내일 기다려야지. 제주도 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공항 가가지고. 근데 힘이 안 드는 거예요. 왜? 사랑 때문에 순종해요. 대가도 안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 이걸 주실 거야. 이건 사랑에 나오는 믿음과 사랑에 나오는 헌신이 순종이 아닌 겁니다.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의 모습에 따라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기도도 뭐냐면 수고하고 짐이에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어. 근데 1시간 하는데 응답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이거 기도의 정성이 부족한가? 2시간, 안 되면 3시간. 그럼 기도가 뭐가 돼요? 짐이 돼요. 어차피 그 다른 부분이 있어요.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은 기도라고 했잖아요. 기도는 진짜 허리가 끊어지도록 하는 게 기도인데 그 기도의 출발점 동기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알잖아요. 예수를 만나면 바로 나오는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제가 로마서 3장으로 대학교 2학년 하반기 때 군대 갔다 오고 병이 걸려서 제대하고 복음으로 만나니까 제가 40일 철야 기도하더라고요. 어머니 쫓아가서. 어머니가 하라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예배 드리는데 항상 2층 문 앞에 있다가 목사님 숙도하면 바람처럼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맨 앞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사랑하니까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찬양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어느 때 보니까 제가 찬양대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복음과 원수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부터 끊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은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누가요? 이방 갈라디아 교인들, 우리가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자유의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느 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되고 같을 때가 있어.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와,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과 원수되어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걸 겪습니다. 이스라엘만 지금 현재 바울이 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지면 뭐가 돼요?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그렇게 여기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원수된 것처럼 서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체를 우리가 가지는 생각과 우리가 가지는 성경 해석의 오류에 따라서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지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고통을 느끼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지금 끊어져 있다고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근데 뭐라고 말씀해요? 복음으로 너희와 원수된 자지만 우리가 아브라함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어때요? 내 모습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내 삶이 지옥 같다고 하는 것처럼 많이 들어요. 왜? 내가 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못 받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어디 있대요? 그게 우리의 고통이잖아요. 그러면 내 삶의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범죄하고 넘어져도요,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모습 그대로 가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 사랑해. 우리가 어떤 연약함 가지고 가도 하나님은 너 사랑해. 이 말만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안에서 사랑을 입은 자인데 더 가면 언제부터 사랑을 입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와, 하나님의 사랑의 이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떤지를 상상해 보세요. 영원 전부터예요. 그리고 그 길이가 언제까지예요? 영원 후까지예요. 내일 넘어지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11조 내야 되는데 이걸 쓰느라고 11조 못 냈어. 그러면 당장 뭐가 들어와요? 내가 예수를 사랑하니까 정죄가 들어오고 나로 하여금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아니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은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믿어도 우리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 그 사랑의 넓이. 그러면 내가 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잖아요. 제가 살았던 목사 안수받고 살았던 30년의 삶을 뒤돌아보면 후회할 때가 너무나 많아. 왜 그때 하나님이 개입해서 말씀만 딱 해주시면 넘어지지 아니했을 텐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따지는 기도한 적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선의로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넘어져서 그 넘어짐으로 인해서 겪는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해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는데, 제가 이 결정을 하면 이후로 어떻게 될 거 아시는데 왜 그때 말씀으로 방향을 틀게 해주셨습니까? 내 말씀하지 않으셨어. 안 거예요. 내가 넘어지고 고통을 겪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니고 그걸 뛰어넘는 나의 존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 말씀했잖아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으리라. 그 넘어짐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무한한 걸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 깨달은 거예요. 와, 나의 넘어짐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나의 넘어짐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나뿐만이 아니고 내 가장 사랑하는 가족, 내 자녀들의 적용해 보세요. 우린 자녀들이 내 말 안 듣고 잘못되고 하면, 남편이나 아내가 내 말 안 듣고 잘못되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고통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요. 구속사로 하면 그걸 통해서 무엇을 경험해요? 우리를 향한 끊어지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들 안에 언약으로 덧입혔던 그 사랑이 나의 삶의 모습에 관계없이 영원한 은혜로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경험할 때 내 삶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모든 사람이 끝장났다고 여기는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 4절부터 계속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통해서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사가 부르시면 후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목사님들 설교도 많이 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고. 여기서 누구를 향한 은사와 부르심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은사와 부르심입니다. 그러면 은사와 부르심, 이거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후회 너무 많이 합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다 보면 어제 저녁에 기쁨으로 잠들었다가 아침에 눈을 뜨는데 온갖 생각들이, 과거의 생각들, 또 어제 결정한 것들에 대해서 들어와서 후회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걸 쳐내는 싸움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끊임없이 후회 부딪.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후회를 해요. 그래서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미래지향적, 현재지향적입니까? 과거지향적입니까? 항상 과거지향적이에요. 그럼 많은 분들이 현재 삶이 고통스러우면 뭐라고 해요? 옛날이 좋았는데. 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부모님에게도 듣고 주변 사람들도 듣고. 왜냐하면 과거가 좋았고 그거 돌아보면서. 근데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도 은사를 주셨지 않습니까? 은사는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이에요. 사람의 그들의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의 생과 예배와 약속들과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는 그리스도도 그들에게 나셨으니. 이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양자됨을 주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주었고
제사제들을 주었어요. 그리고 언약이 그들 가운데 있어요. 언약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서 준 게 아니에요. 은사, 다른 말로 은혜로 준 거예요. 선물로. 그리고 또 뭘 줬습니까? 율법도요. 말씀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은 게 무엇을 통해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까지, 계시록까지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도록 뭘로 주신 거예요? 은사로 주신 거예요. 은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로 이 말씀들, 율법을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계시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 들려지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첫 번째 구별점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 밖에 벗어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은사로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사를 주셨어요. 모든 것을. 그리고 신약의 완성을 통해서는 더 완벽하게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구약을 말씀하실 때 이 구약은 누구를 증언하는 거라고요? 나를 증언하는 걸 다 주셨어요. 이스라엘. 우리를 적용하면 우리에게도 은사 주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는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사도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은사를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직분에 따라서 에베소서와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통해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거는 부르심을 이루게 주신 거예요. 부르심. 여러분,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왜 부르셨어요? 배웠잖아요. 에베소 1장 4절부터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 그게 딱 전제가 됐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만 거룩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범죄하도록 만드셨냐?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권을. 아담이 로봇처럼, 여러분 지금 AI 때문에 두 가지 논쟁이 있잖아요. AI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 그리고 AI를 통해서 인류의 풍요로움과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 논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AI에 대해서 자율 학습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거죠. 인간의 형상에 따라 뭘 만들어요? AI를 만들잖아. 인공지능.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담이 범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상처 입는 걸 하나님이 용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상처 입을 필요가 없으세요. 그 자체로 완전하신데 아담과 하와 인간을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사랑받는 인간에게 배반당하는 것을 거기서 오는 아픔을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줌으로써 그것까지 품으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로봇처럼 프로그램 돼가지고 움직이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줘서 인간이 어떻게 선택할지 아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한 게 뭐예요? 새로운 인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루어진 백성. 그런데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완성되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슴에 계획되어 있는 그들을 역사 속에 보내서 무엇을 겪습니까? 역사 속에서 모든 고통, 모든 환난, 모든 기쁨, 모든 영광, 만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게 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도 하고 그 모든 걸 통해서 무엇하는 겁니까?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대적에도 불구하고 영원전부터 가졌던 그 사랑에 따라서 아들을 죽이시는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으로써 무엇합니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함으로 스스로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게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게 후회 없다는 건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행동해도 인류가 우리가 시편 2편에 보면 세상과 군왕들이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은 분들을 대적하느냐. 하늘에서 들으시고 보시고 웃으시며 내 아들을 시온에 세웠다. 그 철장과 권세를 깨뜨리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탐심에 의해서 내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은 하는데 본질은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나의 영광을 위해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지는 창세에 가졌던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목적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주시는 은사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고 그 목적 외에는 부르심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결정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일 내가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거듭난다고 믿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하나님 충성했는데 나 이제 하나님 안 믿기로 해. 하나님 떠나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탕자든지 애초로부터 그 사람은 창세로부터 선택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악인도 악한 날을 쓰시기 합당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두려운 거 뭐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능력 행했어요. 병자를 고쳤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일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저가 목사를 하는데 말씀 들 때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병자가 치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럴 땐 아멘 해야 돼요. 아멘. 그게 그 사람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 그거는 율법과 반대 법을 어긴 거예요.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할 수 있다고요? 기적 행할 수 있고 능력 행할 수 있고 목사 노릇할 수 있고 예언할 수 있고. 여러분 이단 그 박태선 장로 여러분 놀라웠어요. 그 기적 행한 거 보면 이 세수대 갖고 오면 자기 세수한 거 그러면 수천 명만 손을 얹으면 이 손에서 불이 사람들 앞에서 이 냄비에 물이 끓었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마시면 병이 나왔어요. 그거 허락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게 그들을 증명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내가 넘어져도요. 그러다 넘어지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넘어져도 이스라엘이 지금 넘어졌잖아요. 실패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11장 12절 말씀 잘못 오해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고 실패케 해서 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넘어지게 했고 실패케 했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 많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누구에게 죄를 짓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걸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어떤 일을 딱 대면했을 때 이걸 A를 선택하냐 B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달라. A는 하나님 뜻이야. 근데 제 욕심에 따라 B가 하나님 뜻 같대. 그래서 제가 B를 선택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세요. 이거 버린 게 아니거든요. 그 길 가서 고통을 겪음으로 뭐예요? 하나님 알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둑 10단짜리가 1단짜리와 10단짜리 한 팀이 돼서 5단 5단짜리라고 해. 근데 제가 1단인데 딱 잘못 뒀어. 큰일 났네. 이거 졌네. 이거 언제. 근데 10단은 뭐예요? 그거 보고 씩 웃어. 뭐예요? 5단 양쪽 편이 보지 못하는 거, 나 보지 못하는 것 이미 여러 가지로 알고 계셔. 하나님 아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범죄하고 실패하도록 넘긴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복음을 자유의지를 통해서 거절해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걸 통하여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는 창세전에 가지고 있었던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걸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 다스릴 섭, 다스리는 이치. 하나님의 창세전에 가진 그 목적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원리, 이게 섭리란 말입니다. 우리를 향해 가지는 하나님의 창세전의 목적에 따라 주신 은사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셨던 부르심, 이거는 나에 따라서 바뀌지 않아요. 이걸 믿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어떤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내가 불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 향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 창세전의 목적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주었던 은사들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부르심,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는 방법과 능력이 뭐냐면 경륜입니다. 경륜은 우리를 향해서 가지는 섭리는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고 이끌어 나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계획, 원리, 그게 있어요. 섭리. 그러면 그 섭리를 구체적으로 이루는 방법과 능력이 뭐라고요? 경륜이에요. 그 경륜이 뭐예요? 내가 넘어져도 나는 끝장났다 여기는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30 몇 년 동안 뒤돌아보면 내가 범죄할 것 때문에 이젠 더 이상 하나님 나 일 안 하실 거야.
그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지금의 나의 지식적 연약함이라든지 살았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불순종한 게 많어. 그리고 지금 환경 보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대적해. 재정은 무너지고 관계도 깨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 이제 하나님의 목적은 이룰 수 없네. 그건 사람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아니,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지는 너희를 향한 나의 은사와 부르심은 반드시 성취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바뀝니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는 완전하세요. 우리는 항상 계획하기를 나의 현재 상태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가 행하는 행위, 순종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부르심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해요.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또,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복음 아는 사람, 그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사랑을 알면, 연애하는데 사랑을 아는데, 여자가 해달라는 거 안 해줘.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끝이잖아요. 그거 사랑 안 하는 거다. 사랑 모르는 거예요. 사랑의 속성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에서 죽는 게 사랑이라고요. 죽을 수 있는 거. 내 생명도 줄 수 있는 게.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하게 돼 있어요. 죽도록. 짐이 아니라 순종하는 게 너무 행복해. 근데 우리의 싸움은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해야 돼.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걸 기억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이게 뭐냐면 지식을 뛰어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알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성령께서만 가르쳐줘요. 왜냐? 아버지 깊은 거 성령이 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알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뭐예요? 사랑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다가 넘어진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육신은 바뀌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 7장에 한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하나 내 안에 또 다른 법에서 날 끊임없이 이끌어가서 절망 가운데 우리를 처하게 한다면 그 싸움을 할 때 어떻게 하냐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내 모습과 나의 불순종, 나의 넘어짐, 나의 실패,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된 것 같아도 완전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세요. 왜? 그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이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향한 창조의 목적이요.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한 그 목적을 섭리를 가지고 그걸 이루시는 경륜 가운데 최고가 뭐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이루신단 말입니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인데 시간이 넘어가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데 그 이유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해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을 이루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추구하고 알 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이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여러분, 그럼 호세아가 그러잖아요. 호세아 6장 1절,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주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여러분, 새벽은 막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예전에 데모할 때 자유의 새벽은
누구도 독재가 막을 수 없다면서 데모했잖아요. 우리가 오늘 저녁 흑암이 아무리 깊어도 누가 새벽을 막습니까? 여호와의 나타나심은 이게 새벽같이 일정해요. 우리가 매번 넘어지고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래서 흑암 속에서 하나님 나 잃어버렸지 하는데, 새벽이 되니까 여호와의 새벽 빛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새벽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새벽 빛이 나를 비추시는 거예요. 내 모습에 관계없이요. 모든 사람들은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이게 뭡니까? 인애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헤세드라고 해요. 다른 말,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이렇게 원하는 거예요. 제사를 원하지 아니요 번제보다 뭐래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하는 것. 그러면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그거로 인해 기뻐하는 게 내가 살아가는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지는 소명,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전체적 소명은 에베소 1장 4절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간, 그 만들어가는 각 사람마다 부르신 소명이 있어요. 저게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목사로 이 땅 가운데 모든 걸 경험하는 거예요. 환난, 넘어짐, 실패. 그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에 로마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이 왜 그래요? 우리를 최종적으로 뭘 만들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있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복은요, 세상에 고지 올라가고, 하나님 필요하면 여러분 가운데 고지로 올라가게 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필요하면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팔았는데, 내 죄 졌는데, 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저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야곱인데요, 저 에서예요. 네가 에서냐? 예, 제가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줬잖아요. 제가 필요로 하는, 목사로 살고자 하는 필요로 하는, 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을 구할 수 있다 여겼어요. 아니더라고요. 내가 완전히 넘어져도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저 볼 때 그리스도로 봐요. 그러면 어떻게 야곱처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기뻐하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경우도 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 내가 넘어져도 나의 고집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집이 여러분 더 커요. 여러분이 가진 비전이 무엇이면 그거 보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땠든, 내 자녀의 모습이 어땠더라도 창세에 갇혔던 그거에 따라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실 거. 와, 여러분 그걸 꿈꾸십시오. 그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을 핍박한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실 은사와 부르심을 어떤 경우도 무너지지 않고 완성되는 것들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사랑스러워집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그게 성취되는 게 부흥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 믿으세요. 믿음으로 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향해 가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모습에 관계없이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심지어는 고통을 통해서도 환난을 통해 넘어짐을 통해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어 나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은사와 부르심이 후회 없으신 그 사랑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비전을 꿈꾸십시오.